3월 둘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정의로운 분노와 부당한 보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단 하람을 떠나 세겜으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룬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3장과 34장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약 10년이라는 시간을 세겜에 머물렀던 것이죠. 창세기 기자는 세겜에 오랜 시간 머물고 있는 야곱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야곱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던 야곱. 야곱은 여기에서 세 가지 소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 소원을 드렸고 세 가지 서원을 했던 야곱. 세 가지 소원은 지켜달라는 것이었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서원을 드리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베델에서 예배하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 신실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 모두를 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세겜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죠. 왜냐하면 세겜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로 가지 않을 핑계와 합리화를 하면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겜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34장 이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33장에서 35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참 좋을 텐데 34장을 배치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34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 온갖 죄악이 다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야곱이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자 어떤 일을 했는가? 그의 가족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아니 더 나쁜 모습을 보인 이 34장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큰 은혜 뒤에 영적 침체가 다가올 수 있음을 생각해 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를 진단하는 말씀이 창세기 34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에서 비극적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여인들을 보러 세겜성 안으로 들어가죠. 그를 주시하고 보았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세겜의 지주격이라 할 수 있는 하몰의 아들 세겜입니다. 지명과 이름이 같은 세겜. 그는 디나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몰에게 요청하죠. 그러자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은 바로 디나를 자신의 아들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통치자들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인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안이 그들에 관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 야곱에게 제안한 것은 아내를 삼게 해달라.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삼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었죠. 이 제안 뒤에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이 제안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야곱과 디나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디나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세겜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의는 힘이고 힘이 곧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힘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죠.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종족과 세겜 종족의 자유로운 통혼을 요청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보복 행위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할례를 요구한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 종족과 세겜 종족의 통혼을 위해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으로 할례를 구하고 할례를 한 세겜 종족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이 계획들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께 명하신 할례를 이용하여 그들의 계획에 이용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민족으로서의 징표가 거짓과 살육의 수단으로 취급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복수와 약탈의 목적으로 가지고 할례를 이용하였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하여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복수하려 할 때 그 결과는 양쪽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복수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밟아야 만족하는 죄성이 큰 복수를 자극하는 것이기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복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삶을 향하여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불의한 일로 희생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저 침묵하는 사람입니까? 혹은 의분을 억누르지 못하여 그 일을 갚아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불의한 일을 침묵하거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행동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반응은 먼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사랑과 분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노가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분노할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속성은 죄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무한히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분노하십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둔감하려 하지만 자신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다른 죄인에게는 분노합니다. 우리가 죄에 분노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만 분노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오직 죄에 대한 분노이고 죄인에 대한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인을 죽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은 사랑과 분노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반응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적용은 다르겠지만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처럼 분노하는 길은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반응과 적용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또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악이 득세하여 연약한 자를 고통에 처하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행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복음이 필요한 존재,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삶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